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엄청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이들도 암송하는 구절로 우리 잘 알려져 있는데,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을 이보다 더 잘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아는 사람은 좀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한 손님과의 대화 중에 있었던 일, 또 그 중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니고데모. 굉장히 이 니고데모라는 손님은요, 의외의 손님이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아주 높은 존경받는 지도자였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대립각을 세웠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유대 지도자가, 존경받는 권력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것은 굉장히 의외의 방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누군가를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이 대화를 보면은 이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유대 지도자, 특별히 니고데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 박식한 학자였고 존경받는 명예로운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물음에 대답을 하지 누군가를 찾아와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 찾아왔다. 왜 찾아왔을까? 이제 궁금하죠.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던 한 분이 있다면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타고난 지성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꿰뚫어 보아서 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책을 통해서, 이 저술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대답을 이렇게 주면서 살았어요. 지독해도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지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인터뷰에서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누군가에게 내 몸을 맡겨본다든가 누군가 내게 몸을 맡겨온다든가 하는 일 없이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얼마나 외로웠나, 내 인생은 그 세월이 얼마나 허무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혼자서 바들바들거리며 살아왔던 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터뷰 내용은 굉장히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죠. 이 인터뷰는 이여령이라고 하는 이 똑똑한 지혜자가 인생의 노년에 예수님이란 분을 찾기 시작했을 때 했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오늘 니고데모,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이어령 박사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랐던 거죠. 지적으로 똑똑했고 권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마름과 이 구멍난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든지,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찾든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가지? 나는 어디로 가지?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저는 오늘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힌트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세상과 우주 속에서 그 힌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우주와 이 세상의 기원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과학자가 이 빅뱅 이론에 이의가 거의 없어요. 태초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아주 좁은 구역에 모여 있었는데 그 물질과 에너지가 대폭발을 빵 일으키면서
우주가 팽창되어 생긴 공간이 이 우주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학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리적인 인과관계인데 이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빅뱅 이전엔 무엇이 있었는가? 빅뱅은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원인을 이야기할 때 그 어떤 똑똑한 학자들도 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더 나아가서 대폭발이 빵 하고 일어나서 우주가 팡 팽창을 했는데 어떻게 이 우주가 이런 복잡한 질서의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은요, 너무나 특별해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최적의 조건들이 하나같이 세밀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아주 세밀한 구조를 가지고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계산해 본 바로는 미세 조정, 파인 튜닝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확률을 10의 40승분의 1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사실 이게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 문과의 머리로 이해를 해보려고 10의 40승분을 한번 세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제가 알아야죠. 그 숫자가 뭐라고 부르는지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을 표현한 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과적 해석이죠. 문과적 해석은 이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것을 이과적으로 표현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상상해 보건데 아마 이 확률보다 더 큰 확률이긴 한데요. 제가 똔선역 공항의 활주로에 가서 이렇게 구슬을 수만 개를 가지고서 임의로 거기다가 촥 뿌렸어요. 근데 그 뿌리고 난 이후에 그 구슬들이 엄청난 질서를 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10cm의 이 공간을 두고서 정렬되어 있을 확률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 확률인 거죠. 지구가 그 정도 세밀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타 죽지 않고 추워서 얼어 죽지 않고 이 중력의 땅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거죠.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미세 조정이라고 한대요.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이요, 우주로부터의 기한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작가가 하나같이 우주를 비행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을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의 그 기록을 엮어서 책을 출판했더라고요. 너무 흥미로운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뭐였냐면 이 인터뷰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두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지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했다는 것과, 두 번째, 그 감탄을 넘어 이 지구를 디자인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주 비행사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감성에 빠지지 않을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주 비행사는 목적한 바가 있고 그리고 멘탈을 잘 지켜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철저한 이과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과학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뽑혀갑니다. 그 중에서도 쉽게 감성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우주 비행사로 뽑히고 그리고 훈련을 받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그 공간 속에서 경험한 것은 지구의 아름다움에 한없이 경탄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든 신의 설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이 지구와 우주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우연히 흩뿌려져서 팽창해서 생긴 질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세밀하게 디자인하고 설계한 디자이너가 있구나, 창조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힌트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두 번째 힌트입니다.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배웠던지 배우지 못했던지 있어요. 그것은 수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진통을 일으키고 있는 한 가지 이슈가 최상병 사건이에요. 해병대의 한 장병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게 1년 전 사건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 폭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사건을 펼쳤던 이 해병대 장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병이 그 작전 중 급류에 떠내려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장병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진성을 규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작전 중에서 구명조끼도 장병들이 입지 않았고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서 아주 위험한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너무나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의 진상이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고위 관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는데 이 부모님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제 사냐며 울부짖는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한 분노한 거예요. 분명히 진실은 있고 또 이곳에 대한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진실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어떤 외압과 힘에 의해서 밝혀지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의는 어디 있냐고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배웠든 못 배웠든 이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요. 학습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어떤 한 청년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에 그 친구는 무신론자였고 저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심은 사람들이 배운 것 아닙니까? 도덕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근데 제가 왜 선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라니까 그 청년이 인정했어요. 아, 그러네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마음은 기본적으로 양심으로 가지고 있네요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물질과 시간과 우연히 만나서 효율이라는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다움이라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역사 속에서 아무리 악한 것이 이렇게 움틀움틀거려서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어도 그 가운데 사람다움이라는 양심이 그 부패함을 바로잡아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반성을 하게 했죠. 그게 사람됨의 특별함이에요. 누군가 우리 마음에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자연법이라 불러요. 자연법.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양심이죠. 무슨 뜻이죠?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속에나 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격적이고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도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힌트예요. 세 번째 마지막 힌트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자들이 이것을 실체로 손에 쥘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누구나 사랑을 관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안녕 아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40이 간 넘은 아빠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아빠가 안타깝게도 대장암 말기에 걸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있었고 9살 난 아들이 있었고요. 7살 날 딸이 있었어요. 이 가정의 이야기를 다큐로 추적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가족 간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그때 아내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지금 저는 제 모든 것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참 행복해요. 그리고 후회가 돼요. 왜 지난 10년 동안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아내가 많이 울었어요.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작은 예배당에 초대를 했습니다. 아빠가 힘겨운 모습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며칠 동안 연습한 작은 공연을 시작하는데, 이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준비한 율동과 함께 아빠에게 노래를 이렇게 불러줬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든지 환한 웃음으로 아빠를 향한 진심을 담은 응원을 했어요. 공연이 끝났을 때 아빠가 올라가지도 않는 팔을 힘겹게 들어 올려서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주면서 사랑해 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빠가 곧 이내 이렇게 울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맨날 아파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7살 날 딸이요, 무엇을 아는지 처음에는 활짝 웃으면서 공연을 마쳐서 아빠를 바라보다가 아빠에게는 이내 막 흐느껴 울면서 와락 안겨서 막 엉엉 울었어요. 이별의 순간이 빨리도 다가오게 되었죠. 이제 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 아빠를 향해서 가족들이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행여나 아빠가 숨이 멈추어서 듣지 못할까봐 엄마와 아들, 딸이 번갈아 가면서 아빠를 향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다큐를 보고서 그때 이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많이 생각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동안만 사는 것이다. 사랑은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우연으로 발생한 것일 수 없다. 사랑은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인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 너머 어떤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더 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 그 제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서로 벅차하고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때만이 우리는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부모를 잃은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가족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한국에서 이태원의 한 식당에 무슨 날이었던 것 같아요. 외식을 갔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마치고 돌아가는데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고 아내는 아직도 어렸던 둘째를 챙기느라 이제 계산대로 갔고, 그런데 첫째 딸이 우리가 밖에 나가버린 줄 착각한 거예요. 먼 산을 이렇게 보고 가다가 딱 봤는데 계산대에 있는 엄마를 못 봤고 화장실에 들어간 아빠를 보지 못하고 아차 싶어서 문 밖을 열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때 딸이 갑자기 엄마 하고 부르는 전류와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포와
절망과 울음소리가 섞인 외침이었는데, 그때 이제 빨리 제 아내가 나가서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한순간 평안을 찾았던 그런 얼굴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끝없는 방황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방황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죄의 의미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채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죄인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괜찮았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괜찮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는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그 종교의 신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습니다. 정성을 받고 노력을 받고 어떤 공로를 받고 선한 일을 받아요. 그래야 신이 자비를 베푸거나 복을 내려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세상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인간들이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뉘우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의 길에 빠져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이 모두리 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단숨에 제압할 하늘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당신의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죄를 위한 값이 온전하게 치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어떤 종교의 신이 어떤 신화에서 하나님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절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떤 누군가 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상상해서 지어낼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은 아무리 듣고 들어도 도무지 사람이 생각해서 상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었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어떤 티켓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증표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안고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끝까지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온전히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온전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초청하며 항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된 인생으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랑 앞에서 이미 임해서 지금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고 끝까지 안아주시며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이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온 맘 다해 주 사랑합니다.